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간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든 상황 주님 광주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박철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살피시며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없어야 할 것들을 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만 오직 간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줄인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감사하는 삶, 다시 기도하는 삶, 다시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쁨이 다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사라져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으신 주님, 세상은 여전히 약하며 모두가 자기가 옳다 주장하며 살지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가 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꿈꿉니다. 삶의 마지막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사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지체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능력대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헌신하고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신을 벗고 서며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흔들리다 지치고 고난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고침을 받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진리 위에 집을 세우고 믿음으로 든든히 다지며 행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며 흩어져 있던 진리의 조각들이 그 자리를 잡아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섬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또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함께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유스그룹들을 위해서 구글 덕스에 설교 텍스트, 영문 텍스트 보내줬는데 이번 주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텍스트 해주니까 앞을 안 보고 계속 밑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글 독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독스 보지 말고 이 자판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부활을 믿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왜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바울이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안 믿으면 이건 큰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까? 네? 정답을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지,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왜 헛된 복음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문인자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신앙과 신학 강의에서 이 내용을 이미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배우신 분들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그 시간에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첫 출발점과 같은 그런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인자는 그러면서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항상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인자예요. 그 인자. 그러면 그 인자는 뭐냐면 거기서 말하던 바로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인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어디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뭘 하냐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ke a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의 아들같이 생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어떤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이라고 할 때 그 인자, the son of man은 바로 이 like a son of man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했던 그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풍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면 되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인자라는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또 밑에 보면은 제가 번역해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마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뭘 하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이제 밖으로 탁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죠?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요 남자가 나사렛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르는 청년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외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이거 다룰 때 천국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쉽게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죠? 불에 타버린다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에 인간의 죄성이 다 타버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마음에 품고 살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의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죽음이 찾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내용들에 의하면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욤키프루예요. 욤키프루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서부에서는 그거 별로 없는데 동부 지역의 뉴욕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머리에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욤키프루가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 1년에 하루 정해가지고 그날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 속죄의 제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유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매번 반복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그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고용 목사님이 표적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표적을 보지 말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서 나왔던 것처럼 나도 땅 속에 삼켜져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요나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부활은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과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모형의 처형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저주받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비난을 알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달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길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좀 복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누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메시아로서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본 로마군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은 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 은혜를 모른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장면이에요. 62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내용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예수님 어디 갔지?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 아닐까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역시 배운 사람들은 달라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아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아는데 배척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간 다음에 혹시라도 사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딴 헛소리 하지 못하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비병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무덤은 사람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버려요. 빌라도는 그 요청을 그대로 다 승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커다란 돌문으로 닫혀진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쌍으로 읽어야 돼요. 어디야 읽어야 되느냐? 바로 28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28장 1절부터 6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째 되던 그 날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8장 1절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27장 62절부터 66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그 내용을 기억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나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이런 구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이 말을, 빌라도에게 했던 이 말을 상기해 볼 때 결국은 이 28장 1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약속을, 자기 한 말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러면 자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그러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지금 해가지고 해롱해롱 돼가지고 지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있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록에도 나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을 성경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근데 또 한 번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확증하셨어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사람인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왜 안 힘듭니까? 자식이 참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부모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식으로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함께 부르고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 성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기억나는 분은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모두 받고 함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된 자들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아니었다면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단절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이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의 예식이 그렇게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대신에 말씀 사경의 후속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곧이어 우리 야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야유회 준비 관계로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5월 11일로 광고가 나갔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5월 11일이 아니라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2주 남았습니다. 2주 뒤에요. 다음 주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실버 크릭 파크에서 작년에 우리 함께 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 봄맞이 야외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여전도회에서 아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부활절 감사 계란을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계란이 비싼데 어디서 이렇게 귀한 것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준비됐는데 우리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요거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우리의 헌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